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생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벌어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를 믿지 않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스데반은 계속해서 예수 복음의 정통성과 또 유대인의 오류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움받은 이 모세라는 사람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악된 모습을 지적하면서 이 같은 죄악을 이 유대인들 너희들이 답습하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자손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 불순종하기를 계속했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요. 기사와 표적으로 광야에서 인도했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기적을 행한 사람이었어요. 출애굽 사건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애굽에서 또 출애굽 사건 기간에는 홍해에서 그리고 출애굽 사건 이후에는 광야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자, 이러한 기적들은 모세가 참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세우신 관리라는 거예요. 관리. 그죠? 관리라는 사실을 확증해 준 겁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라는 사실은 모세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보내신 속량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5절에서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여기서 그 관리와 재판장으로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던 것이고, 그리고 35절 끝에 보면은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하는 것처럼 속량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거예요. 자, 모세는 관리자, 속량하는 자 이상이었어요.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도구 이상의 존재였다는 사실을 이제 37절에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거라고 예언한 그 선지자, 그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통해서 37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이 모세다 하면서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 이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청중들은 여기에서 모세와 예수님 사이의 모형론적인 연결을 인식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 선지자인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속량하는 자요, 기적을 베푸시는 자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이제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9절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 모세를 어떻게 대했는가 하면서 스데반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해준 이 모세를 어떻게 대했어요? 감사하고 순종했나요? 의당 그렇게 했어야 옳은 거잖아요. 그러나 출애굽한 백성들은 출애굽한 직후부터 걸핏하면 모세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지금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냐? 39절 끝에 보면 그 마음이 도리어 어디로 향하여? 애굽으로 향하여. 그러니까 애굽을 향한 이 옛사람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비록 몸은 애굽에서 벗어났는데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종살이했던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걸핏하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쳐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지금 이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40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애굽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결국에는 뭐로 연결되느냐? 우상숭배로 연결돼요. 우상숭배. 애굽으로 되돌아가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아론에게는 뭘 만들어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라. 그렇죠? 우리를 인도한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 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서 지금 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 거절을 하고 있는데, 이 모세의 리더십의 거절은 결국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거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에 대한 이 거절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느냐면요, 여러분 36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그 다음에 37절 끝에 가면 이 모세라, 그 다음에 38절 끝에 가면 이 사람이라, 그 다음에 40절 이 중반에 보면, 끝에 보면 이 모세는 하면서 이 사람, 이 모세, 이 사람, 이 모세, 이게 뭐 어떤 표현이냐면 경멸의 표현이에요. 경멸의 표현. 그러니까 모세를 거절하는 것을 이 경멸의 표현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이자 애굽의 종살이에서 속량해 준 사람으로서 이 모세의 역할을 전혀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겠다 하면서 이 모세의 역할을 전혀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님께서 지금 율법과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올라간 그 모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을 만들겠다, 신들을 만들겠다, 이런 결정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리더십에 대한 거절입니다. 모세에 대한 거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 광야에서 머물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 산으로 올라갔었잖아요. 그 사이에 이 불신앙의 본성을 나타낸 겁니다.
자기들을 인도해낸 그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이나 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을 꿰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자기들을 인도한 신이라 이렇게 여기면서 숭배했던 거거든요. 자, 애굽으로 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한 결과를 나타냈습니까? 낳아버렸습니까?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면하사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리시는 결과를 낳았어요. 출애굽이 진행된 기간을 포함해서 이후 모세가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하나님이 시나이 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도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방황한 40년은요 기본적으로 배교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악한 선택이 맺은 그 결과에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또 뭣도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2절에서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여기서 하늘의 군대라는 건 뭐냐면 해, 달, 별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해, 달, 별을 섬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예요? 제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42절 보면은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만든 송아지 같은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43절에서는 몰록에게 예배하겠다. 하늘과 태양의 신인 몰록에게 예배했다. 심지어 어떤 유대인들은 이 신에게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어요. 또 애굽의 태양신 레판에게 또 섬겼다. 레판도 섬겼다. 그러니까 증거의 장막에 계시는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지금 몰록의 장막에서 이방 신들을 예배하기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형상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런 우상 숭배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교한 것이라는 거죠. 스스로 만든 것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리석은 예배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43절 끝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결국 바벨론 밖으로 옮겨가지고 우상 숭배에 대한 벌을 내리신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면서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청중 이스라엘 청중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굴욕적인 때를 기억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 배교로 그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셨고 벌을 내리셨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는 이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그 대가를 치를 거라는 사실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스데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이 완악함을 고발하고 이런 맥락에서 스데반은 후에 자신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결론을 짓느냐? 52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요. 52절에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 옛날 선조들이 모세를 믿지 않고 배척했던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여러 표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배척하더니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지금 이걸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우상 숭배했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너희들 지금 이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을 둘러싸고 자신들의 현실적인 이익, 종교적인 기득권
이런 걸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거다. 지금 이것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를 원망과 우상 숭배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선지자를 원망하며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죄에 머무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로로 타는 그 신세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이 종로로 타던 그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으로 그 마음이 향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자꾸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불쾌하게 해드리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송두리째 저버리는 죄악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떠나온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 노예 근성을 지닌 이 출애굽 1세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결국에는 모두 광야에서 진멸하고 말았어요.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서도요,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유리방황하다가 결국에는 광야에서 모두 다 죽어간 거예요. 자기 백성으로 삼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그 은혜를 배신하고 계속 애굽으로만 마음이 달려간 자들. 그럼 뭐가 느껴지세요? 너무너무 어리석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이제는 죄의 종로들에서 구원받은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그 본성, 옛사람의 본성의 그 찌꺼기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이 옛사람의 본성이 아직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닙니다. 그 옛사람의 본성은 언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그리고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 그럴 때 온전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우선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옛사람의 본성과 싸우는 일, 이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하늘의 성품으로 옛사람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옛사람의 본성을 경계하지 않으면요, 이 본성대로 행하면은 결국 신앙 성장은 멈추게 되어 있고 오히려 퇴보하게 되며 나아가서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옛사람의 본성, 죄에게 종노라는 본성, 허무주의, 불신앙을 지닌 본성, 이 세상의 탐심과 방탕과 향락을 즐기려는 이 본성, 이 본성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본성이 고개를 들고 발동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성품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이 옛사람의 본성을 경계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 본성에 굴복하고 있는가? 철두철미하게 이 옛사람, 즉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경계하고 굴복시키는 성도가 바로 신앙의 성공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시하고 날마다 내가 죽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충만함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들을 죽여가고 그리고 하늘의 그 성품들로 덧입혀지는
복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합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주의 종로로 타는 자리에 빠질 게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로, 또 주님 앞에 온전한 나 자신의 주재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주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것에 눈이 멀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고, 특별히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 속에 주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에